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거나 또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새가 어떤 새일까요? 독수리, 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시력이 가장 좋은 새는요, 타조입니다. 보통 매의 시력은 9.0 정도로 사람보다 4배에서 8배 정도 멀리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타조의 시력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5.0입니다. 사람보다 무려 10배 이상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조는 최대 20km 떨어져 있는 물체까지 식별하고 알아볼 수 있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타조가 조류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타조는 날지 못할 뿐 조류과에 속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얼룩말은요, 흰색 바탕에 검정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검정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헷갈리시죠? 저는 얼룩말이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룩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얼룩말을 정확히 표현해 보면 얼룩이 아니라 줄무늬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얼룩말을요, 줄무늬 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동물들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많다는 거죠. 어느 건망증이 심한 남편이요, 아침에 구두를 신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오늘은 우리 가족 숫자대로 꼭 우산을 4개를 사오세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4개를 사오셔야 해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자신의 건망증 때문에 늘 아내에게 핀잔과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로 우산 사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사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우산을 꼭 사와야 돼. 오늘은 우산을 꼭 사와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건너편에 보니까 우산이 하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사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우산을 손으로 짚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그 우산 주인이요,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 우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망증이 심한 남편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산을 사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 우산을 집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남자는 아내의 말을 잊지 않고 우산 4개를 사들고 기쁜 마음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에 만났던 사람과 그 버스에서 또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우산을 가지러 가려 했던 남자가 4개의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 남자에게 가서 슬며시 귀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오늘 수입이 아주 좋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남자가 4개의 우산을 훔쳤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착각을 할 때도 있죠. 국어사전에 오해를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암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착각은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에도 보시면 오해와 착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오해와 착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왕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부족한 없는 사람. 네, 전쟁을 치러 나가기 위한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왕은 위험 있는 군대 맨 앞에서 군사들을 이끄는 장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온몸에 갑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큰 칼을 높이 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연상하실 겁니다. 아니면 근엄한 표정을 하고 왕자에 앉아있는 왕을 우리가 연상을 하거나 또는 백마를 탄 이 나폴레옹과 같은 모습을 연상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왕을 연상할 때 강인하고 강력한 모습을 떠올릴까요? 네. 지도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 식민지 생활을 많이 한 나라일수록 강력한 왕을 원합니다. 그 왕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고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왕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다윗의 시대를 다시 회복시킬 왕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자유케 해줄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휘황찬란한 모습,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멋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중반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그런 그들이 전쟁 중에 적진에 사신을 보내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는요, 아주 키가 큰 종마에 사신을 태워서 보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없습니다.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사신을 나귀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가 아닌 로마의 전쟁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평화와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온갖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분명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상상을 하면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았던 양이 모두 18만 6천 마리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25만 마리까지 잡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당 양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하면 추측컨대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지역에 270만 명이 모여 있는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그 인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원인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네,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당시 시청역에만 40에서 5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광화문 일대까지 그 주변까지 포함하면 대략 165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저도 저 현장에 있었어요. 저 깨알 같은 사람들 중에 잘 찾아보시면 제가 보일 겁니다. 당시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시청 앞에 자리를 잡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질렀던 그 함성은요, 아직도 제 뇌리 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40에서 50만 명이 소리를 질러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데 270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으니 그 군중들의 외침과 환호는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맞아들었다는 거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위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우풍당당하게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미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와 압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외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기대가 담겨져 있는 외침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승리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 환호와 열광이 곧 자신을 향한 비난과 혐오와 저주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복의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상징인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낮아짐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낮아짐이었기에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낮아짐, 겸손, 희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 힘과 권력, 성공과 인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높은 자리와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실패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성공과 인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보고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국 영원한 승리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을 왕으로 환영했지만 며칠 후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자 곧바로 실망하고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감정적인 흥분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혹시 군중들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빨리 해주시면 감사해야 하지만 응답이 지연되거나 내 예상과 다르게 진행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단순한 기적과 축복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감정적인 신앙에 빠져서 조급해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감정적인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13절 후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오해하다가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승리자나 정복자도 정복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과 사탄까지도 정복한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이 승리의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도 평화와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묻어뒀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승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의 주님과 함께 모든 죄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 이미 구약 성경에 선포되었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왜 어린 낙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요한은 생각났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바랑이는 깨닫는 은혜, 기억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일평생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진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은 점점 커지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보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는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음모보다 크고 완전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복음은 더욱 확산되었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디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